공동기도문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백성이며 충성된 제자입니다.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평생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이 시간 좀 우리 기도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8월 아이들과 이제 봉과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8월 달의 주제가 제자의 생활이더라고요. 이제 보면서 이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그래도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는데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주제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주제를 보면서 또 콘티를 정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둘로스 친구들이 정말 일상에서 또 주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제자의 생활이 아닌가. 그런데 이 시간 좀 그 제자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좀 예배 가운데 나아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주일 동안 제자로서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지 좀 주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내 마음을 도전해 주시고, 주님 내가 제자로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길 원한다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다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하나님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제자로서 주님 예수의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고 예수의 말씀들에 순종하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서 제자의 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쁨과 하나님 나의 소망이 하나님 나의 일상 속에 어떠한 하나님 만남과 하나님 교제와 하나님 어떠한 것을 그런 먹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하나님 동행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그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아오니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샘물 대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마을로 뛰어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 샘물 대신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내가 힘을 얻어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그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만드시고 이끌어 가심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고 그 선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시고 나의 삶의 하나님 모든 이유 되심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다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다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자,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바쁜 일과 하나님 정신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바쁨 때문에, 하나님 정신없음 때문에 하나님 나의 정신을 빼앗기고 나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높임받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나아가며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해 누군가를 위해 흘러가는 그런 주의 은혜가 넘치고 흘러감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예배 시작 전에 혹시 저 파리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 코에도 안고 마이크에도 안고 계속 저를 방해하는데, 여러분은 예배 끝까지 집중하면서 우리 선하신 그 목자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가리.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나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뜻 이루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어제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여러 번의 예배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님, 나 주님께 속한 자 되고 싶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이 다시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당신이 내게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나의 마음을 열 수 없는 자입니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다시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다시 내 힘듦, 나의 어려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무언가로 계속 바뀌어있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다는 나의 것으로 바뀌어있는, 그래서 나의 것밖에 얘기할 것이 없는 그런 악한 자로 바뀌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의 유익이라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드리지 않고 싶은데 우리에는 당신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당신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 주님, 나날이 고단하고 나날이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우시니 나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탄식할 일이 많고 고난 받을 일이 많고 처리해야 할 일이 많고 분주한 마음을 다잡기도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쉼을 주셔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여유를 주셔도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 살아갈 때에 단순히 그냥 종교적 애씀과 열심으로 둘러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 되는 법, 진정으로 쉬는 법,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법, 진정으로 행복한 법, 진정으로 당신을 찬양하는 법,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의 종 되게 하옵소서. 주인과 함께 마시고 주인과 함께 누리며 끝내 하나님 얼굴 뵐 때까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둘로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88편 전체예요. 네, 찾으실 때까지 잠깐. 이 시편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시편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의 친구와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탄식의 4명이 아니라 4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4가지 섹션, 명으로 끝나는 4가지 섹션으로 끝내서 4명, 4명으로 지어봤어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설교는 제가 정말 마음이 힘들 때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시편 88편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도 나중에 추천해 줄 테니 들어보세요. 매우 흡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제자도 배우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걸음을 얘기한다고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도를 닮아가는 시간은 기쁨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물음들과 질문들과 고난들과 괴로움들과 애써도 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걸음들을 따라가야 되는 벅찬 길이란 말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제자도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죠? 송축에 대해서 배웠어요. 송축을 하는 노래인 송영,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죠. 드디어 송축으로 찬양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할까 할 때 저는 찬양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어쩌면 우리가 인본주의적이다 하고 싸우는 그런 탄식 시편에 대해서 조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찬양이자 탄식입니다. 요즘 찬양팀들의 비난을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찬양은 너무 인본주의적이야. 요즘 찬양은 너무 사람한테 집중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너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려고만 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합니다. 왜냐하면 송영이 빠진 찬양, 송영으로 시작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가 되기 어렵거든요. 저번 주에 배웠듯이. 그런데 그 말이 그렇다고 여태까지 적혀있는 모든 위로가 되는 탄식 시편과 우리를 향한 그런 노래들이 무가치하거나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찬양은 유행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찬양이 유행이 있는데, 이를테면 5, 60년대 초기에 복음성가들은 크게 두 가지 유행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주세요예요. 복주세요 유행이 있어요. 이 복주세요 유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때 유명한 찬양은 이런 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쭉쭉쭉 가는 찬양들도 있어요.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죠?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피칠한 십자가, 막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치면서 찬양했던, 드럼도 아니고 막 둥둥둥 북치면서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저작거리에서 찬양했던 그런 찬양들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걸 채워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고, 동시에 목숨을 걸어서라도 국가를 해방시키고 이 나라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념이 있던 그런 찬양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70, 80이 되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부흥식이거든요. 큰 교회가 그때 세워져요. 그래서 어떤 찬양들을 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받은 은혜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찬양들이 많이 생겨요. 부흥의 세대야, 막 일어나라, 이런 찬양들이 생긴단 말이죠. 성령이 오신다, 막 이런 세대. 이런 수많은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이런 찬양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90년대가 돼요. 어떻게 되죠? 밴드 음악이 막 활성화되고 이제 집회들이 막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찬양을 이제 난 찬양을 멈출 수가 없어. 노래가 생각났죠? 전주가 생각나시죠? 밴드 음악이니까 따라라단딴딴딴따라라. 자, 이렇게 밴드 음악이 시작된단 말이죠. 멈출 수 없어. 주님 왜 춤추는 세대가 될 거야? 이것도 음악이 생각나시죠? 그런 90년대에 막 활성화된 찬양이 있고, 찬양의 물결이 한텀 식습니다. 식어가면서 어떤 찬양들이 나오냐? 야, 있던 자리에서 열심히 잘 불러야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나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가기 전에 네 삶이나 제대로 예배드려야지. 같은 예배와 찬양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유명해진 팀이 마커스고, 그때 뜬 곡이 부르신 곳에서죠. 그리고 그런 유형의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돌아오면서는 위로 또는 긍휼 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찬양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 것만큼 그들에 대한 거센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는 이 시편의 찬양만큼 아직 파격적인 찬양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편 88편은 시편이기 때문에 기도이자 동시에 찬양입니다. 노래란 말이죠.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부른다? 나는 아직 이런 종류의 노래와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 파격적이어도, 아무리 인본주의다 뭐라 비난해도 아직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재밌겠죠? 자, 그럼 시편 88편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 시편일까요? 먼저 첫 번째 섹션입니다. 탄식의 운명이라는 첫 번째 명자죠. 탄식의 운명이라는 것으로 설교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탄식 시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탄식시가 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탄식시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탄식시는 시편에서 오 주여 주님 어찌하여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탄식시의 주된 내용은 주님 왜 내 말 씹어요? 이거예요. 왜 안 읽씹 혹은 읽씹 해요? 주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주님 일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님 근데 왜 나한테는 일 안 하세요? 이게 탄식시의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탄식시는 다윗이 썼으므로 어떻게 가냐면 그러니까 나는 기다릴 거예요. 주님 일하실 때까지 난 주님 선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이런 내용의 이제 글들이 이어지는 게 탄식시예요. 이런 거죠. 인간이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봅니다. 해도 동시에 끊임없이 뭐와 씨름하는 존재예요? 자기 안에 어둠과 씨름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단순히 송영만 적힌 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만 높여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너의 마음의 어두움을 고백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 그 어둠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무슨 필요를 느끼죠? 구원자의 필요를 자주 느낍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탄식시는 특히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하는 원망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노래로 만든 거예요.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나도 좀 평안하고 싶어요. 나도 좀 덜 외롭고 싶어요. 이걸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주일날 하는 거죠. 나도 좀 덜 외롭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찬양이야? 이렇게 느끼게끔. 우리 대표적인 다윗이 쓴 탄식시인 시편 13편과 22편의 서론 부분을 우리가 좀 볼게요.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느낌 오시죠?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언제까지 응답 안 할 건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언급하셔서 유명해진 시편 22편 1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나 버렸어요? 왜 나 돕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고백들이 적혀 있는 게 탄식시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이 왜 멀리 있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애통함, 자신의 절망들을 한치의 감춤도 없이 쏟아내는 게 탄식시예요. 우린 너무 종교적이에요. 어쩌면 율법이 흥행했던 구약 시대보다 더 종교적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 이런 건 기도해서는 안 돼. 이런 건 찬양해서는 안 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탄식시의 흐름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가장 탄식시에 가까웠던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슬픔을 쏟아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찬양들 중에 예람 워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요런 찬양이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요거 전에 조금 떴던 또 유명한 찬양이 하나님의 열심, 러빔이 썼던 하나님의 열심이 있죠.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처절함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탄식시와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 역시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도 탄식을 담고 있지만 다윗의 시편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다윗 형제님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안 좋은 얘기로 시작해도 결국 좋은 얘기로 끝나는 게 다윗의 시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편 13편과 22편의 결론은 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다윗은 지금 우리가 만든 예람 워십이나 하나님의 열심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랑 도와줄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그럼에도 당신 선하심 알고 있어요라는 자기 선포가 있는 조금 더 멋있는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여전히 당신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시편 13편 마지막과 22편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13편 먼저 띄워주세요. 처음에 어찌하여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22편이에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와 선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걸로 탄식시를 끝내요. 우리가 느끼는 위로가 되는 찬양들의 적힌 가사의 진행 방식과 굉장히 흡사하죠. 처음에는 우리의 절망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후렴에 와서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심히 있습니다. 거기서 눈물 괄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죠. 그래서 송영 뒤에 탄식이 오는 건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하고 그다음 내 아픔을 그대로 아뢰며 다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탄식시가 바로 시편 88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한번. 오늘 본문은 서론이 있습니다. 1절 볼게요. 1, 2절 좀 틀어주세요.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비슷하게 시작해요. 나는 부르짖는데 왜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죽겠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면, 이건 다윗이 쓴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시편이라면 끝에는 어떻게 끝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뭐 일어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끝났는지 보여줄까요? 17, 18절이에요. 들어주세요.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뭐 위로고 그딴 거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죽겠어요. 찬양을 불렀는데 이런 거죠. 찬양을 불렀는데 주님 나는 괴롭습니다. 공고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공고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가사가 점점 더 안 좋아져.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살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 찬양이 끝나. 처음에는 은혜롭게 탄식시구나 하고 부르다가 뭐야 이게 하는 게 시편 88편이에요. 18절 볼게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게 제일 친한 친구는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신실하신 당신의 일하심보다 흑암이 나아요. 이거예요. 흑암은 내 곁에라도 있어주지. 여기서 흑암은 이 시인이 겪는 두려움, 절망, 고난들을 의미해요. 시편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우울감이 나아요. 이런 시편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삶, 신자의 삶은 있잖아요. 고통과 탄식을 배우는 삶입니다. 삶은 있잖아요. 탄식할 운명에 놓여져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신앙을 가져도 모든 인간은 탄식할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성경은 이것에서 눈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가 시편 88편을 빨리 지나가고 싶을 뿐이죠. 우리의 예배는 있잖아요. 세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탄식할 사람들, 난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앞으로 탄식할 사람들, 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식했던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현장이거든요. 찬양은 왜 노래와 큰 목소리로 얘기하라고 하냐면 네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부르짖게 하는 형식이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마커스 가보세요. 기둥 뒤를 한번 보세요. 구석에서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폐 같은 거 봐보세요. 간증을 나눠보세요. 그렇게 펑펑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참 고단하지 않은 삶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삶 하나하나가 참 다 괴롭고 고단합니다. 물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는 무리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무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건강이 없어서, 괴로워서, 아파서, 살기 힘들어서, 내 속이,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이 시를 쓴 시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1절 볼까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는 구원을 알고 있다고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다고요. 그는 주야로 기도할 줄 아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탄식이. 삶의 문제가 운명처럼 다가와서 나를 누르는데 내 신앙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한계로는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탄식할 삶이 사라집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다고 여러분 삶의 탄식이 사라져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며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은 이런 것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응답해 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묵무부답인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내 기도는 하나님께 배척받은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외면해서는 안 돼요. 삶은 탄식으로 가득하구나. 삶은 아픔으로 가득하구나. 내가 탄식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단지 귀를 막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단지 눈을 감았기 때문이구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 하고 말합니다. 너희 삶에 주어진 수많은 탄식들과 너희 주변에 주어진 수많은 아픔들이 실존하고 있음을 눈을 들어 봐라. 두 번째 섹션인데요. 탄식의 소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영어로 하면 참 쉬운데 사명은 미션이고 소명은 콜링이에요. 다시 말하면 탄식의 부르심이에요. 탄식이 우리를 어떻게 콜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탄식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탄식에는 두 가지 탄식이 있죠. 외적 탄식과 내적 탄식이 있죠. 그죠? 외적 탄식은 뭐 돈이 없다던가, 친구가 내 뺨을 때렸어, 뭐 이런 거라던가, 먹을 게 없어라던가, 그죠? 레고를 밟았어, 뭐 이런 거라던가, 그죠? 외적 탄식. 내적 탄식은 뭐가 있죠? 난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맨날 죄 지을까? 나는 왜 안 바뀔까?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을까? 내적 탄식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죠. 다윗은 어때요? 신앙이 충만할 때는 외적 탄식이 너무 났죠. 막 사울이 막 창 던지고 막 블레셋까지 도망가지 않으면 미친 듯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는 외적 탄식이 엄청 났단 말이에요. 외적 탄식이 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고 박살나죠. 내적 탄식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내적 탄식과 외적 탄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시편 4절, 5절, 11절에 그리고 3절에 무덤이라는 말과 생명이란 말, 수월에 가까웠다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에 이 기자가 아마 죽을 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병이 단숨에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를 골병들게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추론을 해요. 내가 날마다 무덤에 가까워져 가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몸이 지쳐가지고 막 어깨가 안 움직이고 장이 안 움직이고도 예배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리고 맨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괴롭고 방사성 치료하는 것 같이 안 움직이고. 동시에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버렸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해요. 뭐가 있어요? 내적 탄식도 있는 거예요. 외로워요. 하나님, 아무도 내 말 몰라줘요. 아무도 내 곁에 없어요. 마음이라도 평온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근데 안 들어주잖아요 당신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가요? 하나님을 점점 더 격하게 부릅니다. 볼까요? 우리 어디를 볼 거냐면
10절에서 14절에 그거의 극치를 보여준데, 갑자기 시인은 글을 쓰다가 의문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비꼬는 거예요. 10절 띄워줄래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내가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그 사람이 원했던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나한테 안 오고, 난 맨날 죽어만 가고,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 앞에서 설 수도 없고, 찬양조차 못하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13절에 말하는 아침에 내 기도가 이르겠다는 건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보면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내가 밤새 기도해도 밤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나 오겠지, 이 말 알겠어요? 아침에나 응답하시겠지. 밤새 기도해도 무의미하겠지. 14절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15절 16절은 과장법을 써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그랬대요. 이런 소리죠. 당신은 한 번도 날 돌봐준 적이 없어. 평생 나한테 이런 식이었어. 맨날 내가 아프다고 기도해도, 내가 여호와를 부르짖어도 당신 내게 응답한 적이 없어, 이 말이에요. 과정법이죠. 물론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고통이 그게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83편은 그냥 그렇게 읽을 시편이 아니에요. 엄청난 시편이에요. 실제로 외로움에 오랜 기간 놓인 사람의 뇌를 찍어보면 다른 사람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인의 의중을 파악하는 능력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 지냈냐? 라고 하면 오랫동안 외롭지 않은 사람은 오랜만에 봤구나 하는데, 오랫동안 외로운 사람은 그 능력이 떨어져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인사하지? 라고 생각을 해버린대요. 마치 여기서 시인이 과장법을 쓰는 이유가 그와 같은 것 같아요. 한때 저도 이런 습관처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기 우리 형이 있잖아요. 우리 형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굉장히 잘 받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응답을 잘 받아요. 노를 잘 받아요. 가끔 말도 끊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그래요. 수련회 준비하는데 일이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런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 막 매일 바뀌는데, 하나님, 나 그냥 말씀만이라도 잘 내 시간대에 딱 전화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이 이거죠. 하준아, 라이프가든이 우리 이 주일학교 이름이거든요. 라이프가든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럼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냐?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 안 되는데요? 나 설교 내 맘대로 할 거 이렇게 말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하셔. 설교 막 5분 전에 막 본문 막 그랬단 말이죠. 나한테는 언제나 포기를 외치셨으니까, 나한테는 언제나 원하는 걸 포기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런 게 선명하게 내 안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얘기하게 돼요? 당신은 나한테 평생 포기하라고만 했어 라고 마치 하나님을 악한 자처럼 여기게 돼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일이 맨날 반복돼요. 이거예요. 내 말을 거부하고 침묵하는 일이, 내가 죽겠어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일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반복돼요. 쉰 적이 없어요. 나를 매번 둘러싸고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계속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보다 흑암이 가깝잖아요. 하나님이 내 선한 친구라고요? 아니요. 흑암이 나에게 훨씬 선한 친구일걸요. 저도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울이 나의 제일 좋은 친구인 것 같다. 나를 떠나지 않는 건 그것밖에 없는 것 같다. 아마도 시인이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러고 끝나요. 시편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죠? 이걸 묵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같이 묵상해 봅시다. 그럼 우리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초토화돼 있어요. 다 이게 뭐지? 뭘 어떻게 묵상해야 되지? 샘터에서 누가 시편 83편처럼 맨날 말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주는 그럴 수 있죠. 다음 주에 와서 또 시편 88편이야. 얘는 입만 열면 시편 88편 18절이야 그냥. 맨날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말에 끊으려고 해요. 해답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선해. 그래도 다윗처럼 고백해보는 게 어때? 그런 절망 같은 건 그만 얘기해보는 게 어때? 왜요? 인간은 시편 88편을 받아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 옆에서 저런 말을 계속하는데 그걸 받아내요. 그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운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뒤에 참 좋은 얘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이라는 책은 한 번에 구성된 책이 아니라 몇 번의 검증을 받고 편집을 통해서 정확한 섹션에 정확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시편이 기록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편은 그 수많은 검증에서 살아남은 시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시편을 보존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탄식은 우리를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요. 이 시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시편을 하나님이 시편 안에 기록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탄식을 대하시는지를 보여줘요. 나는 저 기도는 시끄러운 기도야 하고 버리지 않는다. 저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밖에 없어 라고 하고 지우지 않는다. 나는 나의 자녀의 말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시편의 존재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있음. 어떤 사람도요,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비난과 우리의 정죄와 우리의 속에 있는 수많은 악담들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찬양이라니.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이 정도 안 할걸요? 근데 이걸 성경으로 기록하세요. 내가 받았어 이거예요. 내가 품었어. 나는 이걸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걸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인간이 절망 중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내가 인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니네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알고 있어. 그걸 이 시편을 통해서 증명할 거야. 끝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니네 입술에 단 한마디의 위로의 말이 안 나올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아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수많은 소망 없는 고백들,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하나님을 비꼬는 수많은 신자들의 말들, 그 말을 하나님이 직접 그의 말씀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찬양은 있잖아요, 성경은 있잖아요, 좋은 말의 모임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 듣기 좋은 말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이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고 고귀한 존재가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우리를 품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찬양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든지 그가 우리보다 넓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그는 능히 받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해도 될까? 예,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도 돼요. 여러분이 곤고할 때, 피곤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칠 때, 영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할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꺼이 찬양하시고 기꺼이 탄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탄식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 찬양을 잘해서, 사역을 잘해서, 우리가 막 성실하게 일해서 큐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그지같이 하고 가사를 악담으로 써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큐티할 때 이모티콘으로 큐티해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굿, 이렇게 나이스. 왜? 애당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력 보고 뽑으신 적이 없어요. 애당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뽑으신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탄식할 자유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꺼이 절망할 자유를 주겠다. 왜?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베풀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에게 기꺼이 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꺼이 원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나 이렇게밖에 기도 못하는데? 한다면 일단 저의 첫 번째 말은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연약한 인간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요. 은혜로 부르신 부르심이 있죠. 은혜의 소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은혜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과 같냐면 탄식의 부르심과 동일해요. 탄식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여러분의 안에 탄식이 나오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예요.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문제는 하나님이 들으셔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안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섹션 3입니다. 탄식의 증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과 조롱이 좋은 거냐라고 말한다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이 품으신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냐라고 말하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특히 더더욱이나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풀면 악효과가 되냐? 사람한테 풀려고 할수록 악효과가 심해져요. 원망이나 탄식은. 이스라엘 무리 같은 게 그런 거죠. 무리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무리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전체가 되는 순간, 사람한테 풀기 시작하고 번져나가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길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절망의 시간을 걷게 하실까요? 이런 비슷한 절망의 노래를 부른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굉장히 흡사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말 한마디도 없는 절망의 노래예요.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4절에 욥의 기도예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자, 아까 전에 여기도 흑암으로 끝나고 여기도 흑암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욥기 3장 26절인데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기도예요. 탄식이죠.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감정이죠. 나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 왜 이렇게 무용하지? 나란 존재가 있어서 뭐하지? 나 같은 사역자들 수많이 널렸잖아. 나같이 일할 수 있는 대체제들 세상에 너무 많잖아. 내가 이 땅에 있어서 뭐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서 뭐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이 고통을 느끼고 똑같이 살 바에 아무것도 아닐 바에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도 내 안엔 평안도 생기지 않고 기쁨도 생기지 않고 안위도 생기지 않고 불안만 있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걸로 별로 설교하는 걸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는 듣기 좋은 설교, 심지어 사역자들도 하기 쉬운 설교 하길 원하거든요. 은혜, 믿음, 사랑, 소망과 같은 기독교적인 핵심적인 본질들은 듣기는 참 좋고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건 참 은혜가 되는데 그 가치, 그 단어를 실현하다 보면 도리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단어가 주는 것과 정반대의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은혜를 추구해야지, 은혜를 추구해야지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는, 나를 드러내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를 보여주려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믿음을 말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해야지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고 편애하고 편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소망을 말하면 말할수록 더 이상하게 절망감이 드는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욥기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사탄의 고발로 시작되거든요. 네가 은혜를 말한다고?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예수의 사랑을 담겠다고?
야, 네가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가 까닭 없이 주를 섬기겠나이까? 너희가 까닭 없이 예수를 섬기겠냐? 너희가 까닭 없이 은혜를 말하겠어? 너희가 까닭 없이 사랑을 말하겠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지. 하나님 뺏어가 보세요. 저들이 사랑을 말하나, 저들이 은혜를 말하나, 저들이 믿음을 말하나, 저들이 소망을 말하나 안 할걸요? 하나님이 이 고발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탄식이 있다고 욥은 이야기해요. 시편 88편의 아름다움, 욥의 싸움의 근원이 여기 있죠. 그래요. 그런 게 와요. 우리 힘으로 사랑이 안 돼요. 소망이 안 일어나요. 은혜가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욥기 3장과 시편 88편은 단 한순간도 사람이랑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과 싸워요. 이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저 사람이, 이 상황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잘 얘기해서 잘 설명해서 잘 풀어야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당신 나 버리셨습니까? 이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이랑 싸워요. 하나님 붙들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지 않아요. 그들의 찬양이 찬양답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의 기도가 이게 무슨 기도야 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기 3장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셨어요. 시편 88편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셨어요. 누가 기도가 아니라고 할 건데요? 누가 찬양이 아니라고 할 건데요? 뭘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라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저게 신앙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나를 정죄할 건데요? 이 말이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가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찬양으로 받았고 내가 네의 절망을 기도로 받았는데 누가 아니라고 할 거야? 내가 너의 탄식을 증명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증명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증명하지 못해요. 우리는 탄식할 뿐이에요. 대신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이거죠. 세상은 사람들 앞에서 술자리에서 탄식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게. 우리는 누구 앞에서 탄식하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요. 못해 먹겠다고요. 못 살겠다고요. 하나님 못 나가겠다고요. 그리고 삶을 돌아봤을 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한 번도 제대로 찬양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나님, 나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찬양으로 받았어. 내가 기도로 받았어. 이게 승리예요. 사탄이 할 말 없게 만드는. 봤냐? 나랑 싸우는 거. 다른 거 의지하지 않는 거. 절망해도 나랑 싸우는 거 봤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에서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보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똑같이 광야에 있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의 차이예요. 광야 40년을 돌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불순종했지만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은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탄식하면서 자기 목숨을 죽어가면서 다음 세대한테 본보기를 보여줬으니까요. 순종했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순교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을 위해 싸운 자로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민수기는 단순히 불순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들의 이야기지.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되는 자들. 그러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같이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불순종했어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실력이 바닥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백성 삼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가치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모압 자손처럼 암몬 자손처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술자리에서 그냥 회포나 푸는 존재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실력이 없어요. 탄식밖에 안 나와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의 삶을 들어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누군가를 깨우치기 위하여 내가 사용할 거야. 일종의 순교죠. 나의 죽음을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순교잖아요. 그들이 광야의 죽음으로써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진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순교잖아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맞아요. 원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이 나오시거든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도 없어요. 불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순교자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을 찬양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찬양으로 증명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판을 기도로 받으시면 그것이 기도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 안에 어떤 어둠이 있다면 그것을 나눌 사람, 공동체, 먼저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보다 더한 아니면 우리랑 동일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로할 수는 있어도 진실된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제 삶을 경험해 봤나요? 목금토일월 사역하고 지금 설교하는 제 컨디션을 아시나요? 안다고 해도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같이 싸우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생을 사셨거든요. 그렇게 버림받으셨거든요. 그렇게 외로워도 보셨고 가난해도 보셨고 아파도 보셨고 배척도 당해보셨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받으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봤으니 내가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음을 내가 증명해 줄게. 내가 너희의 고통이 나와 함께하는 것임을 내가 증명해 줄게. 내가 너희의 탄식을 증명해 줄게. 나와 함께 싸우자 라고 하나님이 제안하고 계신 거라고요. 마지막 섹션입니다. 탄식의 혁명. 마치 붉은 국기가 휘날려야 될 것 같은 글자죠. 시편 88편을 보면 그의 탄식은 끝날 줄을 몰라요. 그죠? 말을 보면 나는 어릴 적부터 힘들었고 그 끝에를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나는 흑암이 제일 친한 친구고 나는 평생 힘들었고 나는 맨날 이렇게 어려울 거고 부정적인 말이 그냥 아주 그냥 입에 발렸어.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영원히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문제, 어릴 적부터 깊게 뿌리 박힌 쓴뿌리가 여러분 안에 끝까지 영원히 발목을 잡을까요?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의 저자의 이름은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만은 역대상 6장, 15장, 16장, 25장에 다윗의 찬양대를 이루는 세 사람에서 계속 등장해요. 아삽, 헤만, 여두둔. 아삽, 헤만, 여두둔. 그 세 사람의 시들이 시편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헤만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기록이 있는데 바로 그게 역대상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에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기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한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잠깐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아삽, 헤만, 여두둔은 단순한 찬양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찬양을 조율하는 3명의 지휘자인 거죠.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 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밴드 마스터 같은 존재인 거죠. 그리고 각각의 사람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데 헤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6 넘겨주세요.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선지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라는 헤만의 설명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혼자 적은 게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어레인지한 결과입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이 참여해서 다윗의 시를 다듬고 노래로 만드는 과정을 겪었겠죠. 그들이 주체적으로 쓴 노래도 있었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노래는 수도 없이 많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찬송가 편찬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찬양 사역자라고 부르지 않고 헤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즉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단순한 찬양 사역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찬양은 어떤 역할을 가져요? 선지적 역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예요. 그가 찬양을 기록하고 어레인지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면서 동시에 찬양을 이루는 자였던 거예요. 마치 갓같이 나단 선지자같이. 이 사람은 놀라운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찬양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인지하여 전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 찬양을 기록했는데 그 찬양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던 사람이 해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만이 이렇게 섰을 때를 보면 하나님은 해만을 버린 적이 없고 해만은 굉장히 다윗 옆에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역대상에서 볼 수 있어요. 그의 고통은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과연 그럼 그가 어떤 선지적 역할을 했을까라고 시편 전체를 돌아봐도 아마도 해만이 고라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른 고라 자손의 시를 도와줬을 가능성은 높지만 해만이 주체적으로 나온 시편은 88편 하나가 유일합니다. 그의 선지적 역할이 드러난 그 시편이 88편이 유일해요. 여기서 학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보통 선지적 외침이라고 함은 뭐 앞으로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였어? 그런 찬양 사역자였어? 야,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시편을 읽었는데 샹,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요? 샹, 막 이거밖에 없어. 뭐가 선지적이라는 거지? 도대체 그가 뭐가 선지자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가 왜 선지적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그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의 찬양일까요? 자, 시편 88편 18편은 이렇게 끝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 18편의 히브리어를 보면 마지막 단어가 흑암입니다. 이 시편 88편은 흑암으로 달려가는 시예요. 내 고통을 흑암 가운데 두는 시예요. 내 친구는 흑암이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엔 흑암이 있다. 흑암이 나를 둘러쌌다. 흑암이 내 모든 곳에 임했다.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해만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동일하게 짊어지신 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여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누가복음 23장 44에서 45절.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식시를 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온 땅에 흑암이 덮는 거예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흑암이 덮는 거예요. 마치 누구의 상태랑 똑같아요? 해만의 상태랑 동일해요. 해만의 마지막 말이죠. 어둠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당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어둠 속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선지적 말이었던 거예요. 맞아, 너의 말이 맞아. 너의 말을 나는 말씀에 기록할 거야.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경험할 일이니까. 해만아, 너의 경험은 곧 나의 경험이다. 너의 삶은 곧 나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왕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우리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어둠을 네 힘으로 몰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어둠 같을 때, 나의 가장 가까이에 어둠이 있는 것 같을 때, 예수가 직접 그 어둠과 가장 가까이 감으로써 어둠 속을 더듬어 보면 바로 예수가 느끼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둠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워서 도리어 예수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탄식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워서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어둠을 밀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둠을 피해가지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내는 존재예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예수가 휘장을 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탄식의 혁명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탄식의 사명입니다. 아까 전에 사명, 탄식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속에 탄식시가 있다는 것은 탄식은 더 이상 그냥 나의 노래, 몸부림치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편을 써놓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만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절망과 저주의 시를 써놓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만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해만이 이런 시를 쓰지 않았더라면 고통을 얻은 사람들, 부르짖은 사람들, 죄책감 느끼는 사람들,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을 비꼬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거기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그런데 해만이라는 다윗 아래에서 가장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이 시편을 들고 옴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거기는 모든 사람의 탄식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너희든 탄식해도 돼. 날 봐. 절망이 영원하지 않잖아. 날 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 비록 이 시편은 절망해도 여기서도 찬양하는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찬양해도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을 받으셨으니 너희의 탄식도 받으실 거야 라는 것을 해만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시편 88편을 외치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탄식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탄식을 통해서 그냥 평안함을 주기 위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탄식과 절망을 통해서 누군가의 탄식에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써 너희의 죽음도 헛되지 않음을 내가 증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보게 되죠. 해만도 탄식했구나, 해만도 일어섰구나, 해만도 원망했구나. 그러니 해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해만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시라면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의 탄식이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만드실 거예요.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아름다운 가사가 있는 찬양도 아니고 멋진 하나님을 높이는 글자가 있는 찬양도 아니에요. 이 찬양은 가장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는 고백이고, 이 찬양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탄식시를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의 사명을 가지고, 탄식의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마음을 다 내어주시고 여러분과 동일하게 아프셨던 예수의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절망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 나아가서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나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묵상하며 이 찬양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아버지 주님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해. 주 음성 듣기 원해. 아버지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아버지 주님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해. 주 음성 듣기 원해.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C.S. 루이스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큰 실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보다 넓으십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말조차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껏 기도합시다. 주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예배가 안 되고요. 저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요. 저 이렇게 힘들고요. 저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내 기도 좀.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또 형식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내 안에 끊임없이 이런 일렁이는 물음과 진동과 아픔 속에 하나님 괴로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수용하시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은 작게 여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절망에, 나의 탄식에, 나의 외로움에, 나의 아픔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기꺼이 탄식할 수 있고, 주님 앞이라면 기꺼이 절망할 수 있고, 주님 앞이라면 기꺼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자유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이 없을 수 없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탄식이 없을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달리 하나님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가끔 내 말에 너무 많이 거부하는 것 같고 거절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도 주님이 이 말조차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편 88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니, 하나님을 작게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말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감히 고백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기도도 받으실 거야. 하나님 이런 마음도 기도로 받으실 거야. 하나님 이런 생각도 기도로 받으실 거야. 하나님 이런 아픔도, 나의 이런 상처도, 나의 이런 못난 모습도 기도로 받으실 거야.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나의 절망을 아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셨던 분이야. 우리 하나님 나와 같았던 분이야. 나는 그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조금 더 기도하고, 차라리 조금 더 원망하고, 차라리 조금 더 분노하고 그럴지언정 하나님을 작게 여기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체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밤낮으로 기도하는 해만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평생을 기도하는 해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해만처럼 내가 소망이 없다고 체념하거나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탄식이 위로를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알기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당신이 나를 외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탄식과 외로움이 누군가한테 나눈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탄식과 외로움을 하나님이 나누게 할 때는 우리의 탄식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탄식의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망이나 여러분의 좋은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깊은 탄식에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해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는 낳은 것 하나 없지만, 가진 것 하나 없지만, 내 안에는 탄식과 어둠조차 없지만,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과 탄식밖에 말 못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께 탄식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탄식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절망을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의 절망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만드시며, 우리의 탄식으로 찬양을 만드시고, 우리의 절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만이 고백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해만이 선견자라고 불릴 수 있다면, 우리의 탄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시, 나의 진실된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기로, 주님이 그것을 증명하시기로, 둘러쓰라면 그들의 찬식이,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악함이,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무너짐이 도리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도리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냥 세상에서 술자리에서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풀어가는
그냥 그런 것밖에 없다고 함께 한탄하며 절망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는 탄식,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탄식,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탄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탄식이 온전히 하나님의 탄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이 온전히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족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연약함이 되고 우울함이 되고 불안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불안함으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울함으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으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편함으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둠 속으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곳에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곳에 먼저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더듬기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짓고 주님의 나라의 길을 열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휘장을 짓고 악한 영들의 세력을 끊고 절망에 얻은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긍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었던 은혜를 저들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입었던 고통 가운데 얻었던 은혜를 저들도 누리게 하셔서 저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의 고통 속으로 자신의 아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탄식 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참 크신 분입니다. 이 땅에 가득한 수많은 교회들의 울음과 탄식을 당신은 모두 품으시니 하나님 당신의 크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신을 작게 여겨서 나의 원망은 받으실 수 없을 것 같고 나의 비판은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조그만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절망들이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차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울하다고 외롭다고 절망스럽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겠습니다. 주님 이 원망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탄식이 다른 누군가의 탄식들처럼 더 큰 절망과 더 큰 허무함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해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처럼 해만의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탄식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담아주셔서 우리가 더 깊은 탄식을 고백할 때에 우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라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우리 둘로스를, 우리의 나눔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아프시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먼저 앉아 계신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